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207면에 있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고레다 히로카즈라는 일본인 영화 감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 감독은요, 유독 명작을 잘 만들어내는 거장인데요, 그가 만든 작품 중에서 이런 작품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여기에서도 본 적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이 영화가 정말 웰메이드거든요. 정말 소소한 그런 일상의 그런 사건들을 갖고 되게 잘 만든 영화인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용은 제목 그대로입니다. 한 남자가 아버지라는 존재가 되어가는 가족 영화인데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엘리트의 한 아버지가 이제 나오는데, 그 주인공은 자신이 이제 아들이 한 명 있거든요. 그 아들이 자신의 재능을 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되게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아노도 잘 못 치니까 나무라기도 한 그런 평범해 보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엄격해 보이는 그런 아버지입니다. 그러던 중에 산부인과에서 연락이 와요. 뭐라고 연락이 오냐면, 산부인과의 실수로 당신의 그 자녀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가정과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놀라서 이제 산부인과에 갔고, 그렇게 바뀐 두 가정이 만나서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키웠던 자식이 친자녀가 아니니 이렇게 바꾸자라고 이렇게 합의를 하고, 이 두 가정이 이제 함께 이제 시간을 보내고 때로는 자신의 친자녀를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또 자면서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이제 그려집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에서 이제 어쨌든 혈육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진짜 원래는 내 아들이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고민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친자녀였던 그 다른 가정에서 자랐던 아이를 이제 같이 시간을 보내고 내 집에서 이제 또 재우고 지내다 보니까 이 친구가 조금 유별난 거예요, 성격이. 자기랑 그렇게 닮지 않은 게 느껴지는 겁니다. 오히려 친자녀가 아니었던 그 아들이 나의 재능을 조금 닮지 않았을지라도 나랑 닮은 면이 참 많고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을 하니까 그게 고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아들은 진짜 누구일까? 진짜 자식은 누구일까? 피가 섞여서 친자식인가? 아니면 같이 살아온 세월로 그 자식을 판단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고민하는 그런 부부의 모습이 그려지고요. 또 영화는 이제 관객들에게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누가, 어떤 사람이 진짜 아버지인가? 아버지란 어떤 존재인가? 자식을 낳는 순간 아버지가 되는 것인가? 아니면 자녀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면서 또 어떤 시간을 보내온 자가 아버지인가? 이렇게 이제 암묵적으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던 가운데서 이 영화는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약간의 이제 스포가 들어가지만,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그 주인공은요, 혈육에 대한 이유만으로 진정한 아버지가 될 수 없다고 깨닫고요, 그때부터 진짜 아버지가 되는 법을 배워가면서 그 영화는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그리스도인도요,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된다. 여기서 되다라는 이 어미는요, 성질이나 상태가 바뀌거나 변하는 수동적인 의미와 함께 시간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처럼 결혼해서 아이만 있다고 턱하고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 상처를 주고받고 그런 사건과 시간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되려고 애쓰며 노력했던 그 과정 속에서 진짜 아버지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교회만 출석한다고 아니면 세례만 턱 받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시간과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인됨을 정말 처절히 고민하면서 살아갈 때 그렇게 되어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 그 전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어간다는 그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근데 이런 원초적인 질문,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건데 그리스도인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이 원초적인 질문이요, 최근에 이제 뉴스를 통해서 아프간 사태가 정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청년과의 정말 라이트한 대화였어요. 지나가던 대화였는데 여기서 이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뉴스에서 이제 연일 이제 아프간에 대한 이제 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국에는 380여 명의 난민도 수송기를 타고 입국을 하였죠. 그리고 엊그제는 우리 교회 금성에서 아프간의 정통한 박은조 목사님을 모시고 아프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함께 기도도 하였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대화였습니다. 그렇게 아프간 이야기들이 연일 보도가 되고 또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많이 이야기 화자되어지니까 청년이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해서 진지한 건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나도 힘든데 그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합니까? 네. 그래도 내가 먼저 조금 여유가 있고 나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꼭 지금 이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얼굴도 모르고 솔직히 아프간 어디에 있는지도 이제야 알았는데 상황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기도가 잘 안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난민을 받는다고요? 우리 한국에도요, 난민과 비슷한 상황이 어려운 사람도 많은데 굳이 다른 나라의 난민까지 받아야 합니까?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죠. 그리고 이해가 갑니다. 네. 그런데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타이틀을 갖고 생각해 본다면 또 뭔가 찝찝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혼자서 그런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지나가서 혼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는 와중에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럼 원초적인 질문에 참 답하기 우리에게 힌트가 되는, 우리에게 메시지가 되는 본문이라고 생각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상당히 유명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런 단어가 최초로 등장하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는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게 되고 그 이후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스데반 순교 이후에 박해로 인해서 이곳저곳으로 유럽으로 흩어진 자들이 그곳 가운데에서 또 만난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방인들, 그 헬라인에게까지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주 예수를 전파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건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니 이전에는 있지 않았던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해서 바나바를 그 지역에 파송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그리고 착한 그 바나바를 파송해서 참 알아보고 와라. 그래서 그 사실을 알아보니 진짜였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또 거기서 바나바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또 예수께로 돌아온 사람이 점점 많아지자 다소에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의 바울을 불러서 함께 안디옥에서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들과 함께 있었더니 비로소라는 말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대강의 줄거리입니다. 보통 이 내용은요, 보통 선교 그리고 복음 전파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가 많이 되어지곤 했는데요. 환난 가운데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물론 맞죠? 예,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복음 전하는 것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기에는 약간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상 가운데에서 복음만, 말씀만 잘 전하는데 인격이 별로야, 아니면 그 일상의 그 인생이 약간 개차반이야, 그러면 그 말씀이 전해지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말했을까요? 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이 상황을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우게 되었는지,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특징, 정체성을 살펴보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아프간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해야 될지 함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제일 쉬운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요, 첫 번째, 이 그리스도인은 불리워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불리워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2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그리스도인은요, 자칭이 아니라 타칭으로 불리워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야, 나는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한 게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그렇게 불리워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 복수형으로 크리스티안스라고 하는데요, 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집단, 그런 특징을 가진 자들을 통칭해서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 시대에 시저의 군인들을 시저인이라고 하기도 했고요, 폼페이 군인들을 폼페이인 하는 것처럼 그때의 관습처럼, 별명처럼 이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타인에 의해서 그렇게 별명이 불리워지려면 어떠해야 할까요? 확실한 것은요, 그 특징이 일시적이었다면 절대로 그렇게 불리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이고 잠깐만 있었던 모습이라면 그렇게 별명으로 불리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이제 짤방으로 어떤 예능을 봤는데, 뭉쳐야 쏜다? 아시나요? 뭉쳐야 쏜다. 그 농구하는 거. 그래서 각종 스포츠 스타들이 나와서 이제 농구부를 결성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농구를 하는 그 예능인데요. 그 가운데서 안정환 선수가 있더라고요, 축구 선수. 근데 제가 본 짤방에서 그날따라 안정환 선수가 슛을 잘 넣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 거예요. 와, 막 잘 넣었다. 그런데 그 모습만을 보고 사람들이 안정환 선수를 보고 농구 대통령이다, 농구의 신이다 이렇게 말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는 그렇게 슛을 아무리 잘 넣어도 사람들은 안정환 선수를 보고 축구 선수, 축구 레전드라고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별명이 붙이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모습에 대해서 일관성과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특징으로 불려지려면 일관성과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들은요, 믿는 자들은요, 이 시대의 신자들은요, 로마 시대에서 로마인들이 보았었을 때 유대교 신자들과 그렇게 별 구분이 안 되었을 거예요. 비슷한 생김새, 언어, 옷, 그리고 구약을 함께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구별이 잘 되지 않았지만, 어떤 걸로 구별이 되었느냐?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존 유대인들은요, 자기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이들은요,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방인 헬라인에게까지 말씀을 전했대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무시했던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를 전하는 것을 보면서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인들도 이들은 유대교인이 아니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들은 일관되게 예수를 지속적으로 전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제 국내 선교지에 있었던 지교의 목사님 이야기를 이제 선교를 하면서 듣게 되었는데, 이제 서울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한적한 시골로 그 청빙을 받아서 교회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자마자 이제 마을 사람들과 인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밭으로 음료를 사들고 가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이제 마을 잔치를 열어서 삼계탕도 대접하고 맛있는 것들을 대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공을 들여도 이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시큰둥한 거예요.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그냥 눈만 흘기기만 하고, 때로는 교회 마당 앞에 와서 일부러 술판을 벌리고 시비까지 걸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제 큰 상처가 됐겠어요. 그래서 목사라서 화를 낼 수도 없고 그렇게 이제 지내오다가 3년째 되던 해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 자신의 인사를 잘 받아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는데 또 엷은 미소까지 보내주면서 그렇게 이제 친해지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친해지고 나서 물어보니까 서울에서 왔다고? 얼마나 버티는지 한번 두고 보자, 이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오셨었던 목사님들이 1년, 2년 하고 지쳐서 이제 바로 다른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상처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은 어쨌든 간에 3년 동안 한결같은 그 마을 가운데서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에는 그 곳 가운데서 인정받는 목사님과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자칭이 아니라 타칭으로 불리워지는 존재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게 아니라 일관되고 지속적인 특징 속에서 그렇게 별명 지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일상 가운데서 일관되고 지속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상 가운데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워지고 있습니까? 여기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들이 왜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워졌냐 하면 아까도 봉독했듯이 20절이에요. 20절. 헬라인에게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 한 구절 때문에 유대교인들과 구분되어지는 무언가가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 예수만 전파한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인격이나 모든 것들이 함께 병행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불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20절 이 한 구절은요, 여러 가지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함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보다 깊이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게 된 그 특징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 이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특징이지만 우리는 이 문장의 뒤를 살펴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세 개의 구절을 참고해서 보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요한복음 13장과 요한복음 3장 그리고 창세기 1장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3장 33절과 34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4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34절만 좀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34절을 보면 이 구절의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 예수의 제자라고 인정해 줄 거야. 내 제자라고 말해 줄 거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요, 본문 말씀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있다고 그를 따르는 제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 사랑을 실천할 때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것을 함께 실천할 때 비로소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인 것을 인정해 줄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 13장과 오늘의 구절을 살펴보면서 그 20절의 구절의 이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헬라인에게 주 예수를 전파했는데 말씀만 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실천했기 때문에 내 제자인 줄 사람들이 알 거야. 맞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지게 된 거야 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만 있다면, 이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만 있다면 조금 더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워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렇게 로만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냉정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많은 부정적인 의미도 함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요, 이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 한 장을 전체로 할애할 정도로 이 사랑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등등등 설명하는데 너무 많아요. 그리고 선교사이자 목사인 월터 트로비시라는 사람은요, 자신의 저서 사랑은 배워야 할 감정입니다 라는 책에서요, 이 사랑이란 핑크빛 단어 속에 있는 이 사랑에 내재된 부정적이고 냉정한 이미지를 이해하고 배워야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사랑에 대한 어떤 내용을 살펴보기보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셨는지를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참고 구절을 읽으면서 이해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 참고 구절,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죠? 3장 16절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에 대한 이 세상은요,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모든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데,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사랑은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차별 없는 사랑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들은요, 예수를 전파하는데 예수 사랑을 함께 실천했어요. 그런데 그 대상이 유대인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헬라인, 이방인,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 대상이 확장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가 20절에서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전 산상수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그러니까 죄인들도, 다른 사람들도, 믿지 않는 자들도 이렇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하고 싶은 자, 한정되어 있는 자뿐만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자들도 사랑해야 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이 특징, 주 예수를 전파한다는 그 이면에는 예수 사랑의 실천의 방법으로 그 사랑하는 대상이 이방인, 그러니까 모든 사람까지 확장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겠구나라고 그렇게 또 잘 받아들이는 분들이 또 계시지만, 또 모든 사람이라고 하니까 또 막막하게 막연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참고 구절 세 번째 구절은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데 있어서 어떠한 형상으로 만들었는지 기록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인데 복수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징을 갖고 창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믿는 모든 사람들, 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독특한 관계 개념을 갖고 이렇게 창조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삼위일체 뜻이 무엇입니까? 세 분이면서 한 분인, 한 분이면서 세 분인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좀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는 단일신을 믿는 것도 아니고 다신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유일신을 믿는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삼위일체라는 말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한 단어로서 라틴어에서 페리코레시스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 페리코레시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삼위일체를 설명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페리코레시스의 뜻이 무엇이냐면, 삼위가 일체 속에서 상호 순환, 상호 내주, 상호 침투하고 있다는 뜻을 가진 게 페리코레시스예요. 갑자기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도 한번 들어보세요. 페리코레시스, 삼위일체를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삼위가 어떻게 하나인데 하나가 또 세 개, 상호 침투되지 않고 있는데 상호 또 내주하고 있고 상호 순환하고, 이걸 페리코레시스라고 한대요. 이것도 어렵죠? 그래서 제가 간단한 표현을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고 있는 공동체적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면 조금 이해가 오십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고 있는 공동체적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특징을 갖고 창조된 자가 우리 인간, 나와 너,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구 공동체 속에서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모르는 영혼들까지도 관심을 갖고 기꺼이 그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되게 독특한 우리 개념을 갖고 있는 게 우리 믿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특징 두 번째는요,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 모든 영혼을 대상으로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본문의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는 자들은 모든 영혼을 대상으로 해서 관심 갖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주 예수를, 복음을 전파하는 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웠다는 거예요. 많이 돌아왔습니다. 서두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지나가는 이야기였습니다. 아프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했죠. 목사님 꼭 그들을 위해서 잘 모르는데 기도해야 할까요? 네. 지금 나도 힘든데, 잘 모르는데, 기도도 잘 안 나오는데, 우리가 먼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도와줄 수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는 난민과 같은 더 힘든 사람도 있는데 꼭 수용해야 하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당연히 받아들이는 자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 청년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본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향해 관심을 갖고 사랑해야,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여기는 약간의 오해에서 반감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아프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자고 하니까
내 상황은 제초도가 아프간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들려지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관심이 있죠. 당연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병행해서 지금의 모든 상황에 관심을 갖고 품고 아프간에 대한 상황도 기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의 대상을 내 중심에서 나랑 관련돼 있는 것에서부터 넘어가서 확장해서 그런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이고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신학교 교수님께서요, 독일에서 유학을 하셨을 때 이제 여행을 했던 때가 있는데, 그러다가 주일이 돼서 어느 교회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 예배를 독일에서 잘 드리고 있는데, 이제 공 예배가 끝나고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기도 제목이 참 특이해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고 하면 기도 제목이 한 30개 정도가 있었대요. 그렇게 기록해 놓고 기도하는데,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의 A씨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또 읽고, 그 다음에 프랑스의 B씨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쭉 읽고, 또 벨기에의 C, 그리고 또 영국의 누구, 그러면서 되게 소소하고 사소한 어떤 사람에 대한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왜 그런 기도를 하냐 하면, 그렇게 이제 여행객들이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렇게 스쳐 지나간 여행객들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한 번 본 사람들의, 그것도 잘 알지도 못하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리스도인이 뭔지 알았던 거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지구 공동체의 모든 영혼들의 하모니를 위해서 그 대상이 우리 독일인, 우리 마을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확장돼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이들은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럴 때 이렇게 말씀에 따라서 같이 기도할 때 주위로부터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랑의 대상을 확장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통해 헬라 이방인들까지 그들이 품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요,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는 헬라인 이방인에게까지 그들도 복음의 대상이다 라고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에 바울은요, 이 복음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유명한 구절이죠. 제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복음에 있어서 차별이 있을 수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이런 고백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는 자들은 사랑과 그리고 이 대상을, 그 모든 영혼들을 향하는 자들이면서 그들을 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품을 수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자고 하면 포용하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는 그리스도인의 특징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영혼을 향해, 모든 영혼들을 향해 품을 수 있는 존재, 포용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알죠. 단어만 조금 다르지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래도 나 먼저, 그래도 나랑 관련 있는 것만 먼저 관심을 가지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쉽게 나와 관련이 없다고 여기는 것들을 쉽게 배제하는 죄된 습성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와 모습이 다르다고 해서, 그리고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리고 나에게 유익이 안 된다고 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우리는 서 있는 그곳 가운데에서 배제를 해버리는, 제외시키는 그런 죄된 습성을 보이곤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11장에 이르러서야 제자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된다니까요. 그 전에는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이들도 알게 모르게
선민 이스라엘이라는 그 특성 가운데에서 배제하고 있었던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주 예수 복음에서 깨지게 되었습니다. 아주 상징적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복음, 그 사랑, 그리고 그것을 포용하는 그 품는 모습,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게 되냐 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 상상해도 다 똑같이 떠올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있었을까요? 이렇게 있죠, 이렇게. 이거는 진짜 상징적인 거예요. 모든 영혼들, 죄인들의 영혼들을 품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모습입니다. 두 팔 벌리고 있죠. 죄인된 모든 자들을 향해 차별 없이 포용하는 그 예수 사랑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용 안에서 우리의 인간의 다툼의 역사는 공동체적인 하모니로, 조화로 예수님의 이 포용 때문에 이제까지 인도되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많이 돌아왔어요. 서두로 돌아가서 아프간 난민에 대해서 여러분들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유, 여기도 당연히 난민과 같은 사람들이 있죠. 굳이 아프간 사람들까지 수송기를 태워서 와야 하냐?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요, 포용입니다. 포용. 물론 이들이 와서 발생하는 모든 종교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갈등 및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원조를 해야 될지 사회적 제도는요, 구체적으로 또 마련을 해야 해요.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은 본문에 함의된 특징과 같이 두 팔을 벌려서 포용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배제의 죄성을 갖고 태어난 우리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의 생각이 거슬리면 제외시켜버립니다. 여러분들 한번 인터넷 쳐보세요. 인도주의적으로 이들을 받아야 되냐, 이들을 반대해야 되냐, 이 갈등 구조가 기사로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다른 구체적인 것들도 있겠지만 받아든, 포용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프간 난민이라고 하니까 또 맹목적으로 또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공동체에서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적으로 배제가 아니라 포용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나만 생각하거나, 아니 나랑 생각이 다르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끼리끼리 당을 짓고 상대방을 억누르고 배제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많은 또 돌아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요, 십자가 사랑입니다. 두 팔 벌려 받아들이는 배제가 아닌 포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짐을 받는 그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특징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영혼을 향해 배제가 아닌 포용의 자세로 받아들이는 존재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그 20절 9절에 함의되어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려워서 포기하는 것과 어렵지만 그렇게 하고자 추구하는 그 모습은 아주 천지차이입니다. 이거는 신앙의 그 질을 완전히 구분짓게 되는 참 되게 기준이 되는 지점이에요. 오늘 말씀에 기본 지식을 준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을 쓴 저자 미로슬라프 볼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신학자 미로슬라프 볼프가 있는데요. 그 사람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크로아티아 사람이에요. 크로아티아 사람이었는데, 그는 이제 보스니아 내전, 이제 1990년도 초반에 이제 보스니아, 자기 종족들끼리 싸우는 그 내전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눈앞에서 자신의 크로아티아인들이 죽어나는 것을 현장에서 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치면 일본인이 우리를 침략해서 우리가 일본인에게 죽어가는 한국인을 보고 내 가족을 봤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던 그가 자신의 신학적 견해로서 모든 영혼을 포용해야 한다, 배제가 아니라 포용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스승인
그리고 되게 위대한 신학자, 지금도 살아있지만 몰트만이라는 분이 그렇다면 당신 채트닉,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일본인, 그 채트닉 종족을 끌어안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미로슬라프 볼프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못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나는 그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이 볼프 신학자가 알려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그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이해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특징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현재 고통을 겪고 있는 아프간을 위해서 기꺼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지구 공동체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모니를 이루어가야 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내 관심 속에서 배제하지 않고 그들 향해 두 팔 벌려 품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게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제목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쉽게 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복음만 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같이 주 예수를 전파하지만 그 안에는 예수 사랑을 함께 실천하면서, 그 예수 사랑은 내가 사랑하고 싶은 존재만이 아니라 유대인을 넘어서 유대인으로, 헬라인으로 확장된 것처럼, 그리고 단순하게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질 때에 우리는 주위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은 모든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특히 지금은 기꺼이 아프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내 기도도 하면서 지금 처해져 있는 아프간의 상황, 또 코로나 상황도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아파하고 있는 환우들까지, 그리고 불투명한 미래 가운데에서 이곳저곳 헤매고 있는 청년들까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